반갑습니다. 조기범 선교사입니다. 일본과 저희 가정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제 포항에서 이렇게 대전 와서 또 하루 지내고 또 여러분과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기 많이 울었어요. 제가 여기서 이게 앉아가지고 찬양하는데 눈물이 엄청 났습니다. 0.5kg는 벌써 빠진 것 같습니다. 저는 2008년 6월 달에 이렇게 뭔가 좀 해보려고 일본에 공부를 하러 갔었습니다. 벌써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주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것 같습니다. 예. 새로운 인생 살아보려고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예. 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한국어 전공인데 아내 고향은 기타 큐슈인데 멀리 오사카까지 갔다가 거기서 또 한국인 우리 선배를 만나가지고 또 예수님을 만나버린 그런 경우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교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이게 좀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한 번 정도는 가볼 만한 곳이 교회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반대를 하시기도 하셨고 또 이렇게 친한 친구들이 뭐 주위에 교회 크리스찬들이 있었지만 제가 무서웠는지 교회 가자는 소리를 한 번도 이렇게 안 했습니다. 미션 스쿨을 6년이나 다녔지만 전능왕 오셔서라는 찬송가는 이렇게 뭐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이렇게 암송이 될 정도로 이렇게 들었지만 이렇게 교회와는 머리 거리가 먼 그런 인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던지는 미끼에는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고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자기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고 성취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좀 전에 이 찬양 가사 중에 제가 어디서 제일 눈물이 나냐 하면은 특송에서도 눈물이 많이 났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이 우리는 믿어져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도 있는데 저는 몸부림을 안 믿으려고 몸부림을 쳤거든요. 근데 이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좋은 미끼를 던졌을 때 빠져나올 수가 없듯이 주님께서 한국에서도 아닌 일본에서 또 저를 만나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는 트레이닝 지도자 코스로 일본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좋은 지도자가 되려고 체육의 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또 그때 주님께서 또 저를 부르셔서 그때는 선교사의 길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처음에는 저희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이 한 번도 제가 뭘 할 때 반대를 한 적이 없었는데 선교사의 길만큼은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냥 반대는 아니었겠죠. 저희 집은 부모님이 절에 다니시는데 저도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도 절에 불교 동아리에서도 있었고 부모님이 제가 선교사가 된다고 할 때 점을 보고 왔습니다. 절에 가서 그래서 절에 스님이 제 사주는 스님이 되는 팔자라고 그렇게 저를 유혹을 했지만 주님의 강권하심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너무 크시고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저희를 이해시켜 가지고 이 자리를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행복한지 오랜만에 저는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고 참 행복하고 따뜻하고 이곳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제가 여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또 지금 이 자리에서도 너무나 지금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모님도 이렇게 저희 아내도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한국어 요즘에는 뭐 한류 붐이 일본에서 지금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 아내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한국 역사 공부하려고 또 한국의 그런 인권, 한일 관계가 어렵잖아요. 역사적으로도 그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가슴 아파하면서 역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국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집에 장구도 있고요. 장구도 있고 한국어 전공을 해서 2017년도에 저희는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제 오사카에서 만나서 이제 오사카에서 이제 기타 규슈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땅이 되게 깁니다. 와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얘기한 오사카에서 기타 규슈는 거리로 500km가 넘습니다. 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섬기고 있는 기타 규슈는 이 규슈라는 섬입니다. 섬. 예, 얼마 전에 카고시마 화산이 분출되는 거 혹시 들으셨나요? 예, 거기가 제일 남쪽인데 규슈에 제가 있는 곳은 규슈의 북쪽이라고 해서 기타 규슈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마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발음이 좀 죄송한데 시모노세키 예, 시모노세키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바로 옆에 저희 기타 규슈가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제철소로 이렇게 유명한 곳인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기타 규슈 이즈미 교회가 문화유산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우리 김유자 목사님께 연락을 받고 한참 동안 기도를 하면서 이게 처음인데 어떤 내용으로 오늘 이렇게 나눌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던 중에 여름이잖아요. 일본 전역에 맞절이라는 축제가 열립니다. 저녁에. 근데 그냥 한국에서 열리는 좀 맞절이랑 좀 다른데 일본에 이제 신사가 있잖아요. 신사. 한국의 교회보다 훨씬 많은 게 일본에는 신사거든요. 이제 거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작은 마을에서부터 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축제가 있거든요. 그 축제 영상을 한 1분 정도만 보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ねぷたとも言われ、毎年7月下旬から8月上旬にかけて青森県内はねぶた一色に染まります。五所川原では立ちねぷた、弘前は扇形のねぷた、高さや形など地域ごとに特徴があり伝統が受け継がれています。 방금 본 맞절이는 일본에서 좀 가장 유명한 맞절이 중에 하나인데 방금 일본어 얘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 하셨겠지만 일주일 정도 합니다.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이렇게 모이는데요. 마지막 장면에서 보셨겠지만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같이 함께 참여하잖아요. 근데 이 맞절이가 한국에 이렇게 꽃으로 유명한 맞절이도 있고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 맞절이가 아니고 신을 섬기는 우리가 말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 우상 숭배에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일학교처럼 그렇게 저기를 이제 보내거든요. 저희 동네 이렇게 작은 동네에서도 최근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이제 3년 만에 맞절이를 했어요. 최근에 저 여기 오기 전에. 지금 이렇게 동네가 왁자지글 할 정도로 이렇게 북소리가 나고 하는 게 두 달입니다. 2달. 그러니까 맞절이랑 안 친한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밤마다 엄청나게 이게 스트레스더라고요. 시끄럽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보셨듯이
우리 이렇게 아이들이 거기에 뭐 아이들도 즐거워해요. 왜냐하면 이제 재미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무도 모르고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일본 전역에 있습니다. 이 맞절이 문화를 이해를 하는 게 정말 일본의 문화 또 일본의 이렇게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잠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에 정말 어찌 보면 문화잖아요.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도 많은 크리스찬들도 저게 우상 숭배인지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뭐 대표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저희 교회에 본인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읽고 회심한 분이 계신데 저희 교회 이제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맞절이는 심각한 우상 숭배다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그분이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눔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올해 환갑이 되셨는데 60년 동안 크리스찬에게 본인이 회심을 하고도 맞절이가 우상 숭배라는 것을 본인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저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혹시 아십니까? 개신교 역사 한국보다도 깁니다. 가톨릭까지 치면은 이 임진왜란 때 벌써 뭐 수백 년 전이잖아요. 500년 이상 전에 일본에는 잠시 부흥을 맛본 시기도 있었습니다. 혹시 영화 침묵이라는 영화 보신 분은 조금 일본의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이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그런 불명예를 안을 정도로 영적인 황무지가 되었을까? 수많은 분들이 신학자 분들이 목회자가 연구를 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째 제가 일본에 온 지 15년째인데 15년 전에도 0.4%였습니다. 지금도 0.4%입니다. 30년 전에도 0.4%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1%, 3%, 5% 주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것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타이밍에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선교사들이 또 목회자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잠시 일본에도 교회 부흥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60년, 70년 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많은 목회자들이 누군가 크리스찬이 전도를 막 한 게 아닙니다. 했던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환경적인 영향으로 이게 미군들이 들어오고 또 그런 환경적인 영향으로 교회가 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가서 안식을 얻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을 얻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60년, 70년 전에 구원받았던 분들이 지금도 계십니다. 정말 대단한 어찌 보면 믿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만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분들만. 그래서 너무나 뭐 한국도 지금 고령화가 문제화가 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렇게 몇몇 일본 교회에 가서 이렇게 뭐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어린 봉사자 분들이 60, 70대입니다. 제가 이렇게 뭘 받기에 너무나 황송할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게 뭐 주일학교 캠프나 이런 것을 이렇게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더 심각하고 아마 들으시면 놀랄 것 같은데 목회자가 그러니까 목사가 없는 교회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있는 큐슈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일본에서도 헌신자가 세워져야 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일본인이 목회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성공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한국인 선교사님이 또 선교에 와서 또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와서 좋은 선교의 모델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대부분 8천여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은 야오 요로즈 그런 카미 그런 하나님이라고 해서 800만 신이 있다고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00만 중에 예수님을 골라야 됩니다. 베스킨 라빈스 서리원은 제가 얼마 전에 먹어봤는데 제 조카랑 고르는데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고르는 게. 근데 일본에서는 800만 중에 우리 삼위의 하나님을 골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시작하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런 환경은 마치 이렇게 지금 현대사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하는데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권위가 권위를 부정하기도 하고 진리는 필요 없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나름이다 라는 식의 그런 생각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되고 나서 더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한국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다른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뒤에서도 이제 타협이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가족 아니면 학교, 직장에서 이렇게 이지매를 당하거든요. 물론 한국에서도 예전에 옛날 어머니들이 혼자서 교회 다니시다가 박해를 받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쉽지 않게 들었지만 그것과는 좀 다르게 가족 안에서 정말 이렇게 피를 말리는, 차라리 욕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 일본이 좀 다르거든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짐에도 한국하고는 좀 형태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크리스찬이 그렇게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가난한 성도가 벌써 수십만이 되어가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참 이렇게 어려운 이런 문화 중에 문화 안에서 일본인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일본의 와라는 문화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와, 화해할 때 화, 평화의 화인데 일본어로 이제 와입니다. 와. 그러니까 일본인은 이렇게 전쟁 역사가 있지만 실제로 이제 살아보니까 이렇게 누구랑 이렇게 싸우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좀 한국과 조금 다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고 이게 진리를 붙잡고 영적 싸움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족하고도 때로는 싸워야 되고 직장에서 좀 싸워야 되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와 문화이기 때문에 그게 한국인보다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그 일본 선교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노 목사님의 고백을 듣고 정말 이렇게 울컥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 참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고 다 교회를 떠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이렇게 이유를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장례 때문에, 장례식 문화가 일본은 거의 100% 불교식 장례식이거든요. 장례 문화가 너무나 뿌리 깊게 이게 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죽어서는 자기 가족하고도 묻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너무나 중요한 또 문화 중에 하나라서 교회 집사님이나 지금 한국으로 치면 권사님들이 다 교회를 떠났다라는 그런 고백을 듣고, 앞으로 제가 이 선교에 있어서 어떻게 또 제가 선교를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게 조금 이렇게 격한 말로 피가 마른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일본 선교는 이게 좀 피가 마른 그런 좀 이렇게 선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자식들이 어떨 때 부모님 입장에서 이렇게 피가 마른 이게 경험을 하십니까? 저는 제가 참 부모님 피를 많이 마르게 했다라는 그런 삶을 좀 살았는 것 같은데, 부모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뭔가를 해도 자식이 변하지 않고 부모님 말을 안 따르고 할 때 정말 이렇게 피가 마르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일본 선교가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침례식이 이제 곧 있다고 들었는데, 세례식
세례를 주고 또 신앙생활을 막 하려고 할 때 갑자기 목회자인 제 눈에 이분이 정말 신앙이 있을까? 신앙이 있나라는 갑자기 그런 의심이 생겨버릴 때가 이게 저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바뀌었다 싶으면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물론 한국인도 그런 게 있겠지만 뭔가 다른, 그래서 피가 마른다라는 표현이 참 어찌 보면 좀 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어디까지가 이분의 믿음이 정말 진짜일까, 어디까지가 가짜일까, 함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나누는 입장에서 그게 막 헷갈려 버릴 때가 많아서 참 힘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우상은 이렇게 타협이다라는 주제로 좀 여러분들과 일본 선교와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영적 전쟁이 한국에서도 심하고 일본에서도 정말 심하게 이렇게 격하게 어찌 보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타협이라는 그런 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에서 타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들을 보면은,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런 타협이라는 문제가 꼬리표와 같은 것이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10계명, 1계명에 다 하시듯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어마어마한 그런 약속을 이렇게 맺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거룩한 민족이다. 아마 여기서 이제 선민 사상이 생겨났을지도 모르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부부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민족과 같은 그런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그 10계명, 1계명이 무슨 뜻이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내만 좀 쳐다봐, 내만, 나면 만족하지 않냐, 나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고 이거는 아니잖아, 이런 의미가 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해 보면,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좀 전에 예레미야 말씀에도 있었지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그냥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완전 버리고 정말 다른 믿음을 가지는 것은 이단이죠, 그죠? 신천지듯이 같이 이단인데,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하는 것은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아세라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라는 게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한국에 이혼 관련된 이렇게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주위에 뭐 좀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이게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게 물론 이혼하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제가 후배였는데 선배들이 정말 이렇게 다른 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소개를 해주기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같이 사는 분이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뭐 선배님들뿐만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불륜이라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보면은 정말 프로들은 아마추어 말고 프로들은 좀 여지를 남기고 그런 바람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정말 이혼하고 싶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분도 좋고 살고 있는 분이 좋지만 또 다른 분도 좋아서 바람을 필 때가 많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이렇게 올인하는 게 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인.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이 타협이라는 면이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어떤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봤을 때 바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쁜 생활. 바쁜 생활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나는 노력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노력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죠.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사명을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노력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은혜 위에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노력이 우상이 되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대학교 때 같이 운동을 했던 후배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후배의 그런 SNS 인스타를 보면은 늘 사업에 성공했던 분이나 그런 분들의 이제 책을 읽고 이게 후기를 남기더라고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도 후배는 하나, 자기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아직도 노력이 부족하다. 제 후배는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넘버 5에 들 정도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늘 새벽 1~2시까지 책을 읽고 연구를 하고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는 후배인데 그 SNS에 저는 항상 이렇게 댓글을 남깁니다. 은혜라고. 저는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꼭 답글을 남기거든요. 그러면 후배가 그냥 이렇게 웃고 넘어갑니다. 노력과 은혜 정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는 은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이라고 정말 재수 좋다라고 치부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현대 사회는 여러분들 경험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너무나 치열한 경쟁을 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 되었죠. 노력을 강조하는 사회는 저절로 결과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를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 가장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만드신 사람은 생산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쁨이라는 게 하나의 미덕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쁨이 미덕이고 정말 바쁨이 하나의 삶의 무기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정말 많이 전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일본인들의 입속에서 제가 들은 말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 3가지 중에 하나가 나머지 2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하나가 바쁘다라는 표현입니다. 바빠서 교회 못 가요. 바빠서 당신을 못 만납니다. 바빠서 뭔가 있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한국과 조금 다르지만 예전에 생각해 보면 산업화도 훨씬 빨리 일어났고 전쟁 후에 그런 한국보다 훨씬 더 경제 성장도 했잖아요. 일본의 대학생들의 삶을 보면 지금은 한국 대학생들 정말 너무나 치열하고 바쁘게 살아가는데 일본의 대학생은 아르바이트 문화가 한국보다 훨씬 더 앞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일본의 대학교 장학금 제도가 거의 없습니다. 장학금이라고 해도 한국에서 생각하면 대출 정도가 장학금이고 뭐 공부를 잘하든지 좀 가난한 학생이 무료로 이렇게 장학금을 받는 제도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일은 거의 풀로 10시간, 12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단기 선교로 온 대학생들이 많은 일본 대학, 자기 또래 대학생을 만나면서 정말 많이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주말만 되면은 아르바이트를 가야 한다는 그 말이 너무나 놀랐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는 더더욱 올 수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바쁘다라는 뜻 혹시 한문 아십니까? 이렇게 망이죠, 망. 한국어로 망자를 보면은 이게 좌변은 마음이라는 뜻이고요. 오른쪽은 망자, 없어진다는 뜻이잖아요. 마음이 없어지다. 우리가
본연적으로 본래 가져야 될 마음이 없어진다라는 것이 바쁘다라는 한문의 뜻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바쁨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질 지상주의라든 특별히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바쁜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돈, 재물에 대해서 엄청난 경고를 하셨던 것도 우리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당당히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주장했던 청년이 너 재물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돌려주고 오라고 했을 때 근심하고 돌아갔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 바쁨 때문에 우리가 양심과 타협을 할 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과 타협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랑과 타협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마지막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고 부하려고 할 때 올무가 찾아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올무가 요즘에 우크라이나 이런 안타까운 전쟁도 있는데 지뢰라고 생각합니다. 지뢰.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그런 영적인 건강한 거룩한 긴장감 가운데 살아내야지 그 지뢰를 발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시편 49편 6절 8절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9편인데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돈을 아무리 지불해도 우리의 아무리 큰 능력을 주님께 지불을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알면서도 마치 될 것처럼 제 후배처럼 그렇게 속으면서 그렇게 지뢰를 밟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C.S. 루이스 유명한 우리 변증가죠. C.S. 루이스의 스크루 테이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련한 악마 스크루 테이프는 젊은 악마 윈 우드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야.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자신을 돌아보고 악에서 돌이킬 거야.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거야. 오히려 무엇을 하든지 잘하게 그냥 내버려둬. 돈도 잘 벌게 하고 인간관계도 좋고 자녀들도 잘 되어서 걱정거리가 없으면 사람들은 교만해질 거야. 내가 하면 뭐든지 된다고 여겨.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 그래서 인생의 성공이 곧 영혼의 성공이라고 착각하게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비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은 시간과 이어지고 마음과 이어집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많은 것과 타협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과 타협을 하기도 하고 섬김과 사랑과 타협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먼저 우선적으로 작동이 돼야 되는 게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지배를 하게 되면 바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은혜가 작동이 잘 되면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을 때 밟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제 후배처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이렇게 핫한 찬양이 있었지요. 우리 성경인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 1절 가사에 감동적인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라고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누리고 걸어왔던 순간이 정말 자신의 노력이라고 된 것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은혜의 그 신비, 은혜의 신비인 만족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타협이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나눴냐 하면은 일본에서 선교하면서 제가 매일매일 타협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적 전쟁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정말 빡세게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냐, 좀 편하게 좀 쉬엄쉬엄 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냐, 그런 타협입니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열심히 안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 휴대폰에요, 제가 작년쯤에 휴대폰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일본인 영혼이 몇 명인지 이게 나오더라고요, 숫자가. 그래서 한국인 빼고 이렇게 제가 한번 세어봤습니다. 500명 넘는 영혼이 제 그 라인에 친구가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전도가 아니고 친구가 된 영혼이죠. 이 500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몇 명을 만나야 될지 제가 세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수천 명은 만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500명 중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3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한두 명입니다. 규칙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메시지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주님과 부부 사이가 맞는지, 주님과 부자 관계가 맞는지, 친구 관계가 맞는지 좀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께서 이런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죽은 영혼이었는데,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죽은 영혼이었는데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고 있었던 우리였는데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은혜라는 수단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가장 큰 선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은혜의 무기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타협케 하는 그런 올무, 그런 지뢰에서 우리가 빠져나가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작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늘 예수님을 우선으로, 늘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면서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늘 영순위로 두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돌리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